구약 페이지 10쪽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까지인데 9장 7절까지만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20절부터 9장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금 홍수 심판이 끝난 후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 5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지금 뛰어넘었는데 이 7장 6절부터 8장 19절까지죠. 7장 6절부터 8장 19절까지는 1년 동안 홍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수가 시작이 되고 어떻게 홍수가 하루하루 진행이 되고 그래서 1년 기간이죠. 1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1년 동안에 마치 일기 쓰듯이 그 기간을 따라서 홍수가 어떤 식으로 이게 물이 차오르고 그리고 또 나중에 물이 빠졌는지를 1년 동안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쭉 기간들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7장 마지막 24절, 처음에 시작되는 게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 때 됐을 때 홍수가 막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11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러니까 600년 2월 17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600년 2월 17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또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고, 그 다음에 24절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죠. 150일 동안 물에 가득, 온 땅이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이고, 그랬다가 3절, 8장 3절 끝에 보면은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다가 가득 차인 상태예요. 150일 동안. 그랬다가 150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물이 줄어드는 거죠. 그랬다가 8장 4절 보면은 일곱째 달, 그러니까 7개월이 되는 때, 곧 그 달 11의 날, 그러니까 7월 17일이네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고, 방주가 떠다니다가
터키에 있는 아라랏 산이죠. 아라랏 산 가장 굉장히 높은 산. 거기에 머물렀고 물이 점점 줄어들다가 5절에 열째 달 10월이 됐을 때요. 10월 그달 초하룻 날에 10월 1일이네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고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또 6절 보면 40일을 지나서 그랬잖아요. 40일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었고 그래서 이렇게 뭐 보는 거죠. 까마귀를 내놓았다가 나중에 또 비둘기를 내놓았다가 그 다음에 그때부터 10절 보면은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을 때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오지요.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구나. 땅에 물이 줄어들었구나. 이걸 노아가 알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또 7일을 더 기다리죠. 일주일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다시는 비둘기가 안 돌아왔더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601년이 되는 첫째 달 601년 1월이래요. 1월 1일 그달 초하룻 날에 601년 1월 초하룻 날에 노아의 지금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601년 1월 초하룻 날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면에 물이 딱 거친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 달 20일의 날 27일이네요. 2월 27일. 그러면은 이거하고 아까 11절 7장 11절에서 600년 때 600세 2월 17일이니까 열흘이 더 지난 날이네요. 그죠? 1년하고 열흘이 더 지난 날 14절에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완전히 말랐고 그러네요. 땅이 완전히 말랐고 그때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노아가 순종해 가지고 방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노아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노아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의인으로 여기신 게 그런 거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앞에서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죠? 앞에서 노아를 얘기하면서 왜 노아를 구원해 주시는지 노아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7장 22절에서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이란 말을 써요. 순종이란 말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했더라. 또 강조하죠. 7장 5절에서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닥치는 대로 막 취하는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랬는데 노아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막 닥치는 대로 예쁜 여자 보면은 무조건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노아는 와이프가 몇 명이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의 이게 뜻이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거, 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노아의 자녀들도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노아의 아들들도 다 뭐예요? 한 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그 구원해 주시면서 노아의 가족들 다 보는 그 8명이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노아와 노아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그 세 아들들의 각각의 아내, 며느리가 될 사람들이죠. 며느리 되는 사람들. 전부 다 한 명씩.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식들도.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은 다 타락하고 악하고 그래서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노아의 가정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고 그 6장 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이고 당대에 그 시대에 완전했다. 영적으로 온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또 7장 1절에서도 노아를 구원해 주려고 하시면서 여기냐면은 끝에 그랬죠. 내가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 다 타락하고 악해졌는데 너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심판이 시작되는데 홍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그 말씀 이 부분 1년 동안의 홍수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김명 교수님의 그랜드 캐년 그거 홍수 심판의 증거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부터 대략 4,300년 전쯤입니다. 몇 년 전쯤이라고요? 예, 4,300년 전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대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훨씬 나빠진 환경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홍수는요,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이지 이런 지역적인 홍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홍수 끝나고 물 빠질 때 방주가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 아라랏 산에 도착했다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라랏 산은 큰 바다들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여러분, 지역적인 홍수인데 배가 떠내려가야 되지 산꼭대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홍수는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입니까? 맨 처음 비가 내린 거가 40일입니다. 근데 이건 비가 내린 것만 40일이고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던 기간이 150일입니다. 그리고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고 그 물이 빠지는데 또 5달이 걸려요. 그리고 땅이 마르고 굳는데 2달 정도가 걸려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홍수 전체 기간은 364일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여 있는 거죠. 근데 달이 가까이에서 이 물을 잡아당깁니다. 그럼 달 쪽으로 물이 몰리겠죠. 그럼 반대쪽은 반작용으로 물이 몰리겠죠. 여러분, 물이 양쪽으로 몰려 있는데 이 지구는 가만히 있질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해요. 그럼 이 산들이 무너져서 아래쪽으로 휩쓸려 내려와서 첩첩이 쌓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사건이 지구 일부 지역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난 게 맞다면 저때 쌓인 퇴적층들이 흔적이 지구상에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때 쌓인 퇴적층들이 가장 선명하게 잘 보이는 장소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이 흙들이요, 무지개떡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쌓인 두께가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정도 높이까지 쌓이는 그런 두께입니다. 근데 이렇게 뻗은 계곡의 길이가 450km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가게 되면 여기 서서 이 엄청난 계곡을 내려다보면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이제 또 저 계곡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하는 책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진화론적인 설명들 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고생대라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이 고생대 3억 년 동안 이 흙들이 쌓였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또 비바람에 깎여나가는데 7천만 년쯤 걸렸다. 근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이 수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이 설명은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기 쌓여있는 이 엄청난 저 흙더미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선명한 증거들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 만드셨던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았던 지구는 이 홍수 때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훨씬 나빠진 환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힘겹게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일본 거 한번 보여주세요. YTN 거 보여주세요. 일본 쓰나미.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 네. 지금 그 나중에 보여드린 그 YTN 뉴스는 일본 지난번 2011년도죠. 대쓰나미가 휩쓸고 간 뒤에 그것에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은 저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저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을 다 휩쓸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 심판 이야기를 읽을 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아까 우리 김명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이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지구가 자전할 때마다 물이 막 휩쓸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죠. 완전히. 대쓰나미가 그 정도가 휩쓸고 갔을 때도 저렇게 일본은 완전히 휩쓸렸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보세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그 완전히 망해버린 초토화된 거죠. 초토화된 그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가지고 노아가 그 초토화된 세상을 바라볼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눌룰랄라 했을까요? 여러분이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다 망해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지구 인구하고 똑같은 그런 인구가 살았는데 다 죽고 망하고 세상을 완전히 망한 거죠. 초토화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한편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참담했겠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 물론 악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켰지만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룰루랄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만든 세상이고 자기가 만든 어떤 피조물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심판하고 그렇게 멸망시켰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룰루랄라 했을까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를 들잖아요. 그죠? 자식을 종아리 걷어해가지고 회초를 실컷 때려놓고 그 울다가 잠들어 있는 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막 룰루랄라 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이 홍수 심판 때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참으로 노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살아남은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살아남은 피조물들, 또 동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망해버린 세상과 그 다음에 또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남은 사람들이죠. 생존자들. 그들을 또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렇게 모든 우리가 고려할 게 우리가 생각할 게 되게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생각할 게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그 홍수 심판의 마무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홍수 심판의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설교 제목 정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2주 동안 생각을 했나? 설교 제목을 놓고 그랬다가 그냥 아주 평범하게 하나님이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어떤 삶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그냥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9장 1절부터 7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좀 더 뭔가 이렇게 뭔가 좋은 어떤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뭔가 이 제목이 좋아야 말씀이 기억이 되거든요. 자, 어쨌든 홍수 심판 후에 참 이렇게 또 주님께서 이제 그 홍수 심판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보면은 20절부터 22절 보세요. 20절. 노아가 여러 가지 마음이 굉장히 참담하고 힘들었겠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20절에 그랬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지요. 그죠? 번제를 드렸다. 번제. 번제가 뭐냐면요. 번자가 태울 번자예요. 태울 번자.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를 어떤 식으로 드리는지 나오거든요.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뭐예요? 조각, 이 제물을 다 조각을 냅니다. 태우기 쉽도록. 제물을 다 조각, 제대로 태우기 위해서,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각 내가지고 완전하게 태워요. 철저하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몸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니까, 제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몸뚱아리 자체를,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것, 이게 번제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인 거죠. 아마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 속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원래 그래요. 번제의 기본적인 의미는 헌신하고 순종이지만 속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모든 사람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멸망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모든 인간들을 대표해서 또 속죄의 의미도 담아서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제물을 받으세요. 그래서 위에서 보세요.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태워서 드리게 되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제물의 연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뭐예요?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연기를 향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냄새죠. 향기라고 하는 게 기쁨의 냄새,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냄새예요. 왜요?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노아가 철저하게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주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 중심이 마음이에요. 마음 중심,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딱 멈췄어요. 그리고 당황스럽더라고.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뭔가 세상의 어떤 악한 세상을 보면서 뭔가 분노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달려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180도 전환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심판하실 때는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실 때는 뭐예요? 인간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모르셨나? 그걸 아시고 나서 심판하셨는데 왜 갑자기 와서 여기 와서 또 새삼스럽게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 생각하는 거, 모든 도모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말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죠.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랬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요. 바로 이거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때부터 인간은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거예요. 속에. 즉 다시 말하면 인간, 그걸 전적 신학적인 용어로 해가지고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 칼빈의 5대 교리 아시죠? 칼빈이 성경을 요약한 것을 5개의 교리로 요약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영어로 total depravity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할 수 없다. 이제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돼 버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 왜곡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deform이라고 쓰더라고. deformed. 일그러진 거예요. 일그러지고.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졌다. 전적 무능력,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14편 보세요. 시편 14편 1절 보면 인간의 이런 전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 본 적 있냐? 하나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속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부패하고 그 행실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이죠.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을 이렇게 굽어 살펴보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려 하는데 없다는 거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완전히 그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뒤틀리고 왜곡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무능력이에요. 전적 무능력.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적 무능력. 인간의 이런 어떤 타락한 상태, 부패한 상태, 이렇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다. 전적인
타락 상태에 빠졌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인간의 그 악한 행동을 보면서 계속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공의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한다면은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악한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뭐예요? 지금 홍수 심판을 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심판을 하려고 한다면 끝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 인간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바꾸겠노라고 하나님의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한테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때리고자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걔가 뭐예요? 선을 깨달을 수 없고 부모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부모의 뜻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뭐예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계속 판단하고 계속 뭔가 해초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을 뭐예요?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긍휼의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긍휼로. 긍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렇게 전적인 타락 상태에 빠졌구나. 그래서 내 뜻을 알 수도 없고 내 뜻대로 행동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뭐예요? 바꾸시는 것입니다. 긍휼로 돼야 되겠다. 긍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사랑으로 돼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맥락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네, 여기 보면 3장 20절 보세요.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즉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율법이 뭐죠?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로움을 회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동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아닌 다른 방식이죠.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심으로써 그걸 믿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죠. 보세요. 생각이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전에 홍수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생물을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휩쓸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이 있을 동안은 앞으로 이 세상이죠.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고 그 다음에 또 춥고 덥고 또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또 낮과 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다.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땅이 우리가 보이는 땅이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신고 거두고 그다음에 축고도 없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사실은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사계절이 없었어요. 아열대 기후였죠. 아열대 기후. 왜냐하면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물로 있었잖아요. 물, 그죠? 위에 물.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어떤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온전히 뭐냐면 이 지구 기온 자체가 그냥 어느 정도 따뜻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어떤 그 동식물들이 굉장히 크게 자라난 거죠.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세상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석유, 석탄 이런 게 나오는 게 다 그게 뭐예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쓸려간 어떤 그런 동식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석유 색탄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엄청난 양인 거죠. 엄청난 양. 우리가 지금 계속 수십 년째 그걸 파내고 있잖아요. 수십 년이 아니지. 지금 수백 년째지. 그죠? 그냥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게. 근데 그게 이제는 뭐예요? 물이 없어지니까, 대기권에 물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사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 말은 뭐예요? 또 땅이 없는 시간도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이 사라지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 이 보이는 이 세상이죠.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완전히 만드시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선악의 판단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판단을 하시되 뭐예요?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시되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겠다. 인간들을 대하겠다. 인간들을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시되 거기에 입각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쪽으로 악한 세상을 악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속의 어떤 생각이고 결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죠. 뭔가 제2의 창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라 이거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어떤 삶을 살길 원한다. 주님의 어떤 소망, 주님의 바램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간들을 지으시고 나서 인간들한테 주신 처음 인간에게 주님께서 주신 창조 명령과 똑같아요.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잖아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생육하고는 낳고 기르는 거예요. 생육하고 낳고 길러서 그래서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해져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하잖아요. 보면은 앞뒤로 얘기하시죠. 7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쌍괄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거를 앞뒤에서 중요한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뭔가 또 새롭게 부과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 너희에 대한 두려움, 너희에 대한 무서움이 그들에게 있게 될 거다. 왜 이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지으셨을 때는 그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죠. 친밀한 관계예요. 그들과 이 생물체와 하나님 주신 피조물들과 그야말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들이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이 피조물들이 인간들을 바라볼 때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홍수 심판을 거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을 향해서 반항할 수 있는 거죠. 반항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들을 향해서 대들고, 인간 때문에 그들 심판받았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을 향해서 반항하고 대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한 두려움, 인간들에 대한 무서움을 그 마음속에다 심어주신 거예요. 함부로 인간들한테 대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내가 붙였다. 붙였다는 원래 주다란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너희들 손에 완전히 맡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어떤 그 짐승들이 크고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이 사실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어떤 그 이끌리는 통치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3절 4절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 거야. 전에는 뭐예요? 채소만 먹어도 됐잖아요. 그죠?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채소만 먹어도 우리의 충분히 영양가가 충분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홍수 심판 후에서 싹 다 쓸려갔잖아요. 그죠? 다 쓸려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떨어진 거죠. 질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식물만 먹을 것 식물도 없거니와 식물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기를 먹되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보면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라. 그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피는 어떤 그 짐승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뭐예요? 그 생명은 너희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생명을 귀한 줄 알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어떻게 보면 차선책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만일에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홍수 심판 때처럼 홍수 심판의 그 전에 그때 모습처럼 그야말로 뭔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포악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 너희 생명의 피를 반드시 내가 찾겠다.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요구하겠다. 그래서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그러니까 짐승이 만약 너희 생명을 해쳤다. 그러면 내가 그 짐승한테도 요구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면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요약해 버렸는데 원래는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그런 말도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서 사람이 사람을 해쳤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내가 또 생명을 요구할 거다. 또 사람의 형제를 할지라도 뭐예요?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나의 형제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내가 그의 생명을 찾으리다. 요구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철저하게 생명 존중의 삶을 살라고 그러시면서 만약에 생명을 경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걸 요구하겠다고 하는 거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다른 사람이 만약 피를 흘리게 되면 너희가 그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그렇게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생명을 존중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이죠. 일종의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면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죠, 그죠? 지금 노아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노아의 후손들, 일종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일단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가득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철저하게 생명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럼 세상이 화평하죠, 그죠? 세상이 화평하죠. 그런 삶을 살아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산다고 그럴 때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다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바라시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8절에서 17절까지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 있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이제 뭐예요?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언약으로. 이제 너희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일종의 계약, 약속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8절에서 17절까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결심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노아와 8절에 보세요. 하나님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을 우리 번역상 세우리니가 뒤에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되겠죠.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제부터. 그러면서 그 언약 세우는 대상은 너희들, 너희 후손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 그러면서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을 상대로 해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노아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하고도 함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그 생물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잖아요.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만 살아남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남고 다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고 두려웠겠어요. 아이고 또 언제 우리가 망할지 모르겠다. 언제 우리가 심판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뭔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 그러면 또 혹시 홍수 또 일어나는 거 아니야? 홍수를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도록 그런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언약 내용을 보세요. 11절 언약 내용 나오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홍수로 이제 다시 멸하지 않을 거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 그러면서 혹시 또 의심할까봐 하나님도 또 마음이 바뀌실까봐 언약의 증거를 세우십니다. 언약의 증거. 그게 12절부터 17절까지예요. 언약의 증거가 뭔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뭘 언약 세운 증거로 세우냐? 그게 바로 13절 나오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갑자기 무지개가 등장해서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근데 이게 무지개가 사실은요 활 있죠. 활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모양도 똑같잖아요. 그죠? 무지개가 활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요 원래 하나님이 이게 이중 언어로 쓰신 거죠. 이중 언어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활을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1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무지개, 이게 무지개를 활로 번역을 해서 읽어보세요. 활로 바꿔가지고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뭐예요? 이 활은 무기지 않습니까? 사람 쏘아 죽일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무기인데 내가 활을 구름 속에 걸어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 속에 걸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지금 이게 딱 손을 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걸어둔 거예요. 활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약속했지, 내가 언약했지, 저들 심판하지 않기로, 활로 쏘지 않기로. 그래서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혹시 내 마음이 그냥 악을 보면서, 악한 세상을 보면서 내가 저들 또 홍수를 멸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름이 땅에 덮이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구름이 땅에 덮이기 시작할 때 뭐가 나타나도록 돼 있냐면 자동으로 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활이,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즉 활이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 뭘 생각하느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활이 딱 보이는 순간, 무지개가 딱 보이는 순간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는 오되 그것이 온 세상을 멸할 수 있는 그런 홍수로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16절 무지개, 즉 활이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게 되면, 구름 사이에 나타나리니 그런 뜻이에요. 원래 활이 구름 사이에 딱 이렇게 나타나리니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면서 또 강조하시죠.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알겠죠, 그죠? 12절부터 17절까지 언약의 증거란 말이 몇 번 나오냐고요. 내가 너희들 확실히 언약 맺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홍수로 절대로 너희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언약의 증거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몇 번 나와요? 12절에 한 번, 13절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16절에 한 번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 다음에 또 15절에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 다음에 17절에 언약의 증거. 그러니까는 와, 5번 나오네. 5번.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증거로 삼겠다고 하는 게 그만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강조해서 반복해서 했던 말 반복하고 했던 말 반복하면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고 우리들한테 지금 간절히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또는 피조물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그런 삶을 살아갈까봐 또 홍수로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까봐 주님께서 안심시키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께서 안심시키는 거죠. 안심, 그야말로 다시는 홍수 심판이 있지 않을 테니까 평안하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요?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공의의 입장에서 어떤 공의적인 관점에서만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겠다. 긍휼과 사랑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존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들도 역시 거기에 맞춰야 돼요. 혹시 뭔가 이 악한 세상, 악한 인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관점은 어떠세요? 사람들의 어떤 실수, 잘못이나 허물, 죄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좀 예민하게 믿다 보면은 자칫하게 되면은 모든 걸 선악 차원에서 판단하기 쉽거든요. 선악의 판단의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것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선악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또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것을 잘못을 못 봐주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면 살아가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되 긍휼로 대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긍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 악한 세상, 악한 인간을 바라볼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선악의 판단,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깨닫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관점에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37편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이 막 주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 위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네, 선악의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을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면 왜 안 되냐? 뭐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는 게 우리는. 그래서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7절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뭐예요?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분노죠, 분노.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그들이 잘 나간다고. 악을 행하는데 잘 나가. 그러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때를 주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줘요. 근데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결국. 그래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로다. 영원한 땅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 영원한 땅, 영천국이죠. 소위. 천국을 우리가 차지하고 천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시편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어떻게 권면하나 보세요. 로마서 12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를 박해하는데도 그 사람을 축복하래.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17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 내가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여줘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 배고파하면 먹을 것 갖다 주고 목말라 하면은 마실 것 갖다 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뭐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게 사실은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죠. 숯을 쌓아놓는 것과 똑같아요. 숯.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깨닫도록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계속 마냥 내버려 두시냐? 그러진 않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세요. 결국 악을 없애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사실은 숯불을 쌓아놓는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악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반응하게 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선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므로써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특히 1장에서 11장까지 창세기 내용은 우리의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또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인간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려고 결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후손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고, 또 뭐예요? 항상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그걸 바라시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